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고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리더가 사라진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곧바로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죠. 과연 이 혼란의 시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끝나지 않는 악순환의 고리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딱 하나, 이 5단계의 패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300년 동안 계속 반복되거든요. 자, 먼저 백성들이 길을 잃고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김없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고통을 당하죠.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사사라고 불리는 구원자가 나타나서 이들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평화가 찾아오죠. 근데 문제는 그 평화가 너무 짧았다는 겁니다. 곧 다시 첫 단계로 돌아가 이 비극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6개의 파트를 통해서 희망으로 시작했던 한 시대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혼돈의 시대입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길래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먼저 그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들입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삼손까지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30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졌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건 초기에 등장했던 구원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영웅과는 거리가 좀 멀었다는 겁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리더로 등장하곤 했죠. 그 중에서도 드보라는 정말 독보적인 인물이에요.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자이자 뛰어난 전략가였거든요.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서 당대 최강이었던 가나안의 철 병거 부대를 격파합니다. 그녀의 지혜와 믿음 덕분에 찾아온 평화가 무려 80년이었는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 정도의 안정기는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인물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그의 놀라운 군사작전이 펼쳐졌던 곳인데요. 지형을 잘 보시면 어떻게 그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도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대담한 전략의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처음부터 용감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하면서 망설였거든요. 하지만 결국 횃불과 항아리라는 정말 기상천외한 전술로 단 300명의 군사와 함께 적진을 대혼란에 빠뜨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근데 기드온 이야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승리 그 자체가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오직 10만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던 바로 그 신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죠. 하지만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키려 했던 그 위대한 원칙이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때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리더십이 구원에서 탐욕으로 변질되는 순간이죠. 아버지의 겸손함은 아들에게 전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은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전부 다 죽여버리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어요. 사사시대의 리더십이 본격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비극적인 신호탄이었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사사와 왕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사사는 위기 때 나타나서 백성을 섬기는 임시 구원자였지만 왕은 대를 이어서 군림하는 영구적인 통치자였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야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욕심을 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위험한 시도였던 겁니다. 아비멜렉 사건 이후로 사사들의 모습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이제 구원자들이 백성을 구원하는 동시에 오히려 그들을 파괴하는 그런 모순적인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입다라는 인물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이기게 해달라면서 너무나 성급한 맹세를 했고 그 대가로 끔찍한 개인적인 비극을 겪게 되죠. 근데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일이 결국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처참한 내전으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4만 2천 명. 이게 바로 입다가 일으킨 내전에서 죽은 같은 민족, 에브라임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적군이 아니라 자기 동족을 이렇게나 많이 죽인 거죠. 이 끔찍한 숫자 앞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하며 동시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는 신에게서 초인적인 힘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힘을 제어할 내면의 힘은 가지지 못했던 인물이죠. 삼손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민족을 구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그의 모든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정욕에 이끌렸죠. 결국 자신의 가장 큰 약점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적들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구원자의 이야기가 자기 파괴의 서사로 끝나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삼손이 죽은 후에는 그나마 유지되던 사사시대의 순환 고리가 아예 끊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구원자도 나타나지 않고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완전히 추락하게 되죠. 얼마나 상황이 막장이었냐면 미가의 우상 사건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한 개인의 집에서 만든 우상을 훔쳐다가 단 지파 전체가 공식적인 신으로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개인의 탐욕에서 시작된 종교적 타락이 한 지파 전체를 집어삼키는 그야말로 이 시대의 총체적인 부패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리고 기브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범죄는 이스라엘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고 결국 이게 도화선이 돼서 지파들 간의 끔찍한 내전으로 폭발하고 맙니다. 이제는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이게 바로 혼돈의 절정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눠서 12지파 중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질 뻔한 끔찍한 비극이었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사실상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 모든 파괴와 혼돈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길고 어두웠던 터널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사사기 전체를 계속해서 관통하는 이 한 문장이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문제를 진단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줄 리더도 없고 모두가 동의하는 공통의 기준도 사라졌을 때 남는 건 그냥 각자의 이기적인 옳음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보시다시피 처참한 혼돈이었습니다. 결국 사사를 통해 나라를 구원하려던 시스템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극심한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간절히 원하게 될까요?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의 끝에서 그들은 어떤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게 될까요? 바로 이 질문이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